말씀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비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단락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지금 잠시 나눌까 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냐?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그야말로 이방 땅,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현장이 되어졌는데, 자, 이곳에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이방 땅의 문화, 어떤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니까 그리스 문화. 흔히 우리 뭐 그리스 신화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우스와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우스 뭐 이렇게 바로 나오지만은 개역 개정판 앞에는 헤메와 스스라는 그런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헤메가 바로 제우스를 말하고 그리고 스스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 가지고 제우스가 나오지만은 제우스와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가 하늘에 있다가 이제 땅에 시차를 내려 이제 오게 됩니다. 그 전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땅에 나와 시차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신들을 환영을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으로 객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 동네가 각박한지, 이 땅이 각박한지 이 두 신을 환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산에 보니까 한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이 두 신을 정말 이제 잘 이제 맞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걸 이제 눈여겨 두고 이제 두 신이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 제우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단 말이에요. 내려갔을 때에 인간이 너무 각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땅에 복도 주고 여러 살길도 열어줬는데, 그런데 좀 서로 이제 잘 지내고 또 인심도 좀 후하고 하면 좋을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각박하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요것들 좀 혼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자 이 헤르메스가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싹 쓸어버리되, 하지만은 그 산에 있던 그 농부 기억하시죠? 그 사람은 우리를 환영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는 이제 저 집에는 복을 줘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산에 있는 농부에게는 큰 이제 복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벌을 줘서 썰어버렸다라는 그런 전설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 전설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루스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바울과 그 바나바가 이 동네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 문화 속에서, 그 인식 속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누구로 이제 인식을 하느냐? 그 바울은 제우스. 그러니까 그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왜 그러냐니까
이 바나바는 인물이 좋았다고 합니다. 생김새도 좋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륜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으로 이제 제우스 신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들 헤르메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아들 헤르메스인갑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이제 오해를 하고 이 두 사람한테 절을 하고 죄사를 지내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 상황에 몰렸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보십시오. 뭐라고 했느냐? 이 말을 이제 이런 행동을 할 때에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자신들은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부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절대로 절을 하거나 제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이제 뭐 당연한 듯하지만은 사람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을 축켜 세우기 시작하면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한때에 신유 은사 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신유 은사 바람.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느냐니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한국교회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도 은사를 받은 자들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기도해 주겠다 이러면서 그 은사를 남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은사를 가지면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은사를 남용함으로 통하여서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도 종종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사는 대단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런 비유가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표지판 기능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표지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딱 길 뭐가 있습니까? 사거리 같은데 표지판이 있습니다. 요리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고 요리로 가면은 어디가 나온다라는 거. 결국 은사는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표지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방향은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면은 여기서부터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 표지판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다 하다가도 상대의 반응이 좋고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이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자신이 주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신이 주가 돼버려가지고 자신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감춰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지금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면서 신이라고 죽여 세울 때에 그 분위기상 입 딱 다물고 그죠? 모른 척하면서 가도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살아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흙을 머리에 덮으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을 통해서, 표지를 통해서, 표지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그럴 때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우리가 표지판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표지판 인생을 축혀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남용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갖추는 사람들은 뒤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은사를 빼들어가 버리십니다. 자,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며 살던 그 욕심의 사람이 은사가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잘못된 부정의 삶을 더 바라가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의 말로가 좋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단들의 3단들의 4단들의 인생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말로가 좋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속이며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억지로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말로가 좋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잘된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깥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하면은 우리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새 가족들은 이런 말을 잘합니다. 아이고 운이 좋아가지고요. 운이 좋아가지고 오늘 운수가 좋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운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식들이 잘 될 때에 아이고 걔가 남다르게 머리가 좋습니다. 걔가 남다르게 애가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영특한 게요, 머리 좋은 게 나쁜 쪽으로 발달하면요 그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이쁘러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하나님이 들어도 그 소리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다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시기하시죠.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 듣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잊지 아니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가 예전에 이제 신학도 일 때에 신학도 일 때 그 학교 이제 기숙사에서 이제 몇 년을 이제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새벽마다 새벽 예배 체포를 하러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날 따라 기도가 잘 되는 날이 있죠. 그죠? 그래 이제 그곳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가만히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묘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가장 많이 했구나 라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싹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채플실을 나오는 순간 제 머리를 때리는 그분의 감동이 뭐냐 하면은 그게
대단한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너 기도 많이 한 게 대단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끔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기도하시니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수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오늘 기도로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지 내가 오늘 뭐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그게 제게 정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요소요소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봉사 조금 하면은 내가 뭔가 큰 거 한 것 같고, 그런데 그거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물을 좀 더 드렸다 싶으면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축복을 주셔서 하게 한 것이니까 내가 감사한 거고, 결국 모든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야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정당한 거고 그게 옳은 거고 바른 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그게 바른 것이냐, 그게 축복이냐 오해하는 경우들이 공연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입 딱 다물고 눈 한번 딱 감으면은, 그죠? 이곳에서 의시되면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만들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죠? 모른 척도 하는 것도 아니고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절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자기 부정의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면은 뭐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입 다물고 있는 분들. 맞다고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속까지 들여다보십니다. 네가 맞다고 안 했다 할지라도 입 다물고 있다는 말은 네 마음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이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 그러잖아요. 씩 웃으면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럼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제가 했다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그 상황이에요. 그 심리가 했다고 안 했지만은 또 안 했다고도 안 했지 않느냐. 그 말은 그 마음에 그 욕심이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자리까지 가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다 해결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믿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요 도전입니다. 남은 생에 믿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실 때마다, 어떤 이제 내 이름이 싹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훨씬 나보다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지판 인생을 잘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거둬지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줘도 아깝지 않은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